요즘 야구 시즌이잖아요. 그죠?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 뭐 한국 야구도 그렇고 미국 야구도 그렇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야구와 미국 야구가 서로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던이라는 거예요. 빠던 혹시 아세요? 배트 플립이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아시는 분이? 배트 플립을? 아세요? 정철준님. 네. 그게 뭐냐면 타자가 이제 투수가 공을 던져서 타자가 이제 치잖아요. 타자가 쳤었을 때 홈런이 되잖아요. 홈런이. 그러면 미국 야구는 이 홈런을 친 선수가 되도록이면 1루까지 갈 동안에 세레모니를 안 합니다. 되도록이면. 특히 이제 배트, 방망이를 그냥 살포시 내려놓지 막 팍 돌리거나 막 방망이 들고 막 뛰어가거나 이런 걸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투수에게 배려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런 맞아서 슬프지 나는 기쁘지만 그래도 좀 배려한다 이런 느낌으로 배트 플립을 안 해요. 사실 미국 야구에서 최근에는 그렇진 않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배트 플립을 하면 그 다음 선수가 보복구를 맞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배트 플립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야구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 야구는 홈런을 탁 때리고 나면 방망이를 팍 돌리거나 아니면 방망이를 아예 들고 1루까지 뛰어요. 막 환호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소위 팬 서비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한국 야구는. 그래서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시즌에 메이저리그가 없었을 때 또 한국 야구는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야구를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에서 중계를 했었습니다. 그때 막 미국의 이 해설자들이 막 쟤들 배트 플립 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메이저리그도 약간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어서. 근데 한국에 와 있는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 롯데 선수인 스트렐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에게 최근에 한 인터뷰, 미국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배트 플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한국 야구에 들어온 것이지 한국 야구가 나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한국 야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 야구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것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선배가 이 이야기를 SNS에 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넣자면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복음을 내 안에 넣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내 안에다가 복음을 넣어놓으면 그 복음이 훨씬 더 큰 개념이니까 내 안에서 생겨지는 그 어떠한 계속해서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복음이 편협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신앙들 중에서 그렇게 좀 자유롭지 못한 인식의 전환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기 굉장히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도 그런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잖아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구절만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가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과거에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어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너희가 하나가 되라고 말한 게 아니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됩시다가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힘써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하나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있잖아요. 뭘 어떻게 외부로 뭘 해? 우리부터 하나 돼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우리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동일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세요? 저희 가족은 안 그런데. 저희 가족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고 가족이 아니십니까? 의견이 다르다고 가족이 아니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우린 가족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앞으로 믿으려고요. 저는 앞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진짜 찐한 경험을 하게 되겠죠. 혹시 우리의 하나됨이 아직도 의심스럽다면 오늘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됨을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된 공동체인가?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와 자매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끈끈한 관계만을 강조한 용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애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교회 안에도 연령으로 따져서 아이, 어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아이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 문화 안에서 지켜온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분명히 우리는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용기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참고 기다리는 거죠. 왜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참고 기다리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영진이와 서진이가 커가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엄마의 마음을 좀 알아줄, 아빠의 마음을 좀 알아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갈 수도 없어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어떤 분들은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지금 판단하지 말고 그 결과가 무엇을 낳을 건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또 그 사람을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겠죠. 가족이기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 가족을 내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기에 기다리면서 참아주면서 그가 간 그 길을 통해서도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가족을 이뤄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때론 부족해 보이죠. 때론 나와 다르게 느껴져도 우리는 이미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가족을 지켜나갈 때 처음에는 가족 같아 보이지 않아도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죠. 때로는 그 가족 때문에 상처가 되는데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 때문에 오늘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3주, 4주, 5주 이렇게 가십니까? 그렇게 가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가면 문제가 있다고.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아내에게 상처를 입었어도 내일 또다시 아내로서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장 16절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없으신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니까 제가 손의 역할을 한다면은, 다른 분이 발의 역할을 한다면, 어떤 분은 심장의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그 몸을 떼어낼 수 있으신가요? 잘라낼 수 있으세요? 이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잘라낼까?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치고 싶은 건 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잘라낼 수는. 제가 이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이 아직도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제가 원래부터 이런 건 아니었는데 농구를 하도 좋아하다가 다쳤는데 다친 상태에서 또 농구를 하고 그걸 한 10수년 그렇게 했더니만 손가락이 이렇게 됐어요. 수술을 했는데도 또다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손가락, 이 새끼손가락,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되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약속. 아직도 약속을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예. 선미자매 좋으시겠어요. 그건 아니고 또 농구할 때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자판 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새끼손가락으로 자판 칠 게 별로 없기는 한데 가끔 있잖아요. 그때마다 약간 아파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통 설교 준비할 때 한 8장에서 10장 사이를 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교 준비할 끝나고 나면 좀 새끼손가락이 뻐근해요.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 마지막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불편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위인들, 어떤 지체인들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못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발가락 하나가 지탱해 주는 그 균형을, 그 발가락이 힘을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균형이 잡힐까요? 너무너무 힘든 문제예요. 우리 모두 다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여진 지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떠나가면 사실 엄청난 상처를 입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떨어져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력을 잃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간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비운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고 누군가가 이 부분에서 어려워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를 잘라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를 떠나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함께 그 아픔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손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걸 힘써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몸을 지켜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만물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만물 안에 교회도 포함되어지겠죠. 다시 말해 한 지체가 더 포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해진 교회가 만물을 회복하고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몸의 지체됨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지금 그 몸의 지체됨이 조금 불편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몸으로 진짜 붙어있단 말인가 하는 정도로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때론 지체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때론 지체마다 나하고 동일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이 우리가 서로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만 봐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이건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건물 전체, 성전, 전이 된 성전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여기선 자라고 했는데
원래 개역개정에서는 지어져 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원래 그 건물은 자라진 않잖아요. 그죠? 네, 지어져 가고, 물론 이게 의인화된 것이기 때문에 자라서도 맞지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여러분 성령의 전이시죠? 여러분이 성령의 전 맞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도 성령의 전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더 지어져 감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전이 커지는 것이죠. 그 성령의 전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모여져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이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된다는 말씀은 이 땅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성전이 필요 없죠. 왜요? 주님이 완전한 성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성전으로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뤄내야 할 성전이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오실 그분이 완전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 지어져 가야 하는 성전인 거예요. 서로가 연결되어져 서로를 돕고 서로의 지체됨을, 가족됨을 인정하고 함께 가야 할 지체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된 공동체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됨을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목사의 기준으로요? 운영위원들, 목자들의 기준으로요? 서로 기준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같이 하나 되어진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 하나 되어지는 가는 과정 속에서 부족함도 느끼고 연약함도 느끼는 겁니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도리어 우리를 자라게 할 거예요. 도리어 우리를 지어가게 만들 거고,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게 할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갤럽 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계에서도 그런 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2021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종교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 개신교 비율이 몇 %인가라고 했을 때 17%라는 게 나왔어요. 17%. 뭐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치죠. 왜냐하면 인구조사라는 안에다가 기독교 쓴 사람들이 개신교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는 아무나 쓰잖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기독교인인데 나 교회 안 다녀도 나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게 17%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적나라한 것은 뭐냐면 개신교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뢰도가 몇 %인가 라고 봤었을 때 다른 종교들을 하고 다 합쳐서 100으로 봤을 때 7%랍니다. 7%. 신뢰도가 7%. 기독교인이 17%인데 신뢰도가 7%예요.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인들도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뢰도가 낮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낮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더 나누고 우리가 더 구제하고 더 봉사하면 신뢰도가 높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재미있는 갤럽 조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구제와 나눔의
개신교가 몇 퍼센트 정도를 나누고 있는가를 따졌을 때 68%를 나누고 있대요. 68%. 천주교, 불교, 개신교 뭐 다 쳐가지고 나눔과 구제를 100으로 쳤을 때 개신교가 68%를 담당하고 있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나눔과 구제 사역을 68%나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7%밖에 안 될까요? 신뢰도가.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갤럽 조사를 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구 대비 개신교 비율을 1% 올리는 것보다 신뢰도 1% 올리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신뢰도 1% 올리는 게. 여러분, 그 신뢰도 올리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많은 봉사를 하면 그게 높아질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낮을까요? 그 원인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교회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사회로서 좋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을 이뤄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 서로 간의 반목과 이 안에 서로 간의 싸움이 사람들에게 꼴도 보기 싫은 교회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 그리기예요. 정말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제가 그림에 대한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문산 밑에 있는 게 보운초등학교인가요? 보운? 네, 보운초등학교. 제가 보운초등학교 1학년 다녔거든요. 보운초등학교. 보운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의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의 얼굴은 아직도 그대로 기억나요. 여선생님이셨는데 나이가 좀 한참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한 50대 정도 되신 여선생님인데 뿔테 안경을 끼셨고 단발머리셨어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학생들 앞에서 다 보여주면서 야 너는 도대체 뭘 그린 거냐 이 말을 한마디 하셨어요. 그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그림에 뭘 도전하는 마음이 진짜 안 생기더라고요. 진짜 이게 뭘 그림 그리라고 어디서 뭘 얘기를 하면 자꾸 살살살 피해요. 그래서 제가 박 선생님 피하는 건 아니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2016년 1월에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그 곤명이라는 그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근데 그때 중국에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곤명에서 한 3시간쯤 이제 들어간 시골에 산꼭대기에 사는 이 중국 소수민족을 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구축했어요. 은서도 같이 갔나? 한서는 같이 갔나? 네, 한서는 같이 갔죠. 도서관 만드는 것을 구축하고 나서 그 건물들을 다 깨끗하게 막 페인트도 칠하고 막 거기 있는 거 다 걷어내갖고 보수하고 책 갖다가 쌓고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 한 게 뭐였냐면 건물 전체에 벽화를 그리는 거였어요. 벽화를.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밑그림을 막 그리시는데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데 근처도 안 가고 계속 딴짓만 이제 뭐 다른 일들만 계속 찾아서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맡은 일들이 훨씬 빨리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송다원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오셔서 그림 그리는 거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붓을 드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근데 이제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고 페인트로 그러니까 한 색의 페인트로 이렇게 나뭇잎을 그리게 해주셨어요. 다행히 저한테 뭐 전체 뭘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나뭇잎만 칠하는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저보다 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렇게 막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덧칠해 주시기도 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뒤로 와가지고 그 광경을 딱 보는 그 순간 제 마음에 작품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건 작품이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저도 색깔을 좀 칠하긴 했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 작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가 단수예요. 우리가 작품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작품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작품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선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먼저 작품이 돼야 돼요. 선한 일들을 하는 걸 멈춰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일들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작품이 될 때 그 선한 일은 훨씬 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한 일이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와 같이 역할이 미비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작품을 망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비한 인생을 통해서도 그 작품을 이루시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이 아니라 어젯밤에 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그 사진이 찍힌 걸 막 다 뒤져보려고 사진이 선교 사진이 그 사진 찍힌 것만 없는 거예요. 그걸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 작품 찍은 사진이. 근데 제 마음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면을 다 그림을 그렸거든요. 건물의 사면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작품이 남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과정을 통해서 그 작품이 남겨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우리는 그 작품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 설교를 화면으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작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 온 것으로 오늘 다룬 내용들이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경험한 교회, 지금껏 내가 경험한 목사, 지금껏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공동체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을 이룰 겁니다. 멋진 작품이 될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저는 믿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좀 믿어봅시다. 서로를 좀 신뢰해 봅시다. 아직 어떤 결과도 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되어져서 하나 되어져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는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분명 부족하지만 각자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믿어보고 우리를 사랑과 평안의 줄로 묶어주신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새누리 상교회라는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